우리가 신앙적인 일로 감사한다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야,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인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로 주의 은혜를 삼하고 살면, 그리고 전도하고 산다면 그런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권사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매일 새벽 매일 밤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용사, 기도꾼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들의 기도의 전통이 대대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기도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시간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오고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남편과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하시고 자식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고 기업에는 축복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는 강력한 영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응답을 기대해 봅니다. 수많은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은사를 기대해 봅니다. 치유를 기대해 봅니다. 축복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놀라운 변화와 영적 혁명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응답이 상식이 되며 영적 체험이 상식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며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하며 기도로 도와야 할 자들을 서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입술에는 항상 생생한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속에는 기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넘쳐나고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 온갖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기도 없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역사하고 여기저기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는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만큼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꿉니다. 내 환경을 바꿉니다. 심지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성품과 내 내면까지도 바꿉니다. 기도는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가져오고 영적 혁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권세요,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변화와 개혁과 성숙과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체제와 기구를 전복하는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악한 습성을 바꾸는 혁명, 내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서도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 즉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한다면 기도에는 크게 개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한문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도 실컷 해야 하겠지만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 기도처럼, 내 문제처럼 정말 간절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성도들 뒤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남다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영혼을 돕는 가장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매우 친한 자기 친구 5명을 위하여 평생토록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다음 2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드디어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번째 친구는 도무지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25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친구는 보통 지독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은 그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지 몇 달이 안 되어 드디어 그 5번째 친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 기도자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수잔 머린이라는 한 중년 여인이 차를 몰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제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이 45분 동안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저 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실은 그녀는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형편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힘겹게 새 아이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벌써 10대에 접어들었고 그녀는 혼자서 나날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열망은 이전보다는 좀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늘 그랬습니다. 늘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45분 동안 중보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수잔 머리는 회사 내 격리부에서 수납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을 해서 우편 봉투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수표와 함께 이렇게 쓰인 쪽지가 나왔습니다. 늦게 지불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벌리 탐슨 드림. 그녀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녀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아까 출근하면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녀도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도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편지 봉투에 적힌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외에는 아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수잔 머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번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왠지 그런 확신이 오고 그런 형편이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느낌이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답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7개월 동안 꾸준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녀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고 타던 차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 웬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부인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인이 보내주신 카드와 편지를 발견하게 됐고 부인의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보내주신 카드와 편지는 다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인의 글을 얼마나 읽었는지 리본이 많이 낡아 있더군요. 실은 제 아내는 46세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 한 번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부인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부인의 편지를 받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던 것은 제 아내가 뇌 종양에도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기도해 주시고 편지해 주신 덕분에 제 아내는 죽기 2주 전에 세례받기를 자청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제 아내가 이제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테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녀의 믿음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 삶과 가슴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잔 모린의 위대한 삶은 어려움 중에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비록 속썩이는 성도라도, 미워하는 성도라도, 잘 모르는 성도라도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양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목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 없이 사랑의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도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도는 미운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틀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잔 모린도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녀도 자신에게 그런 감동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힐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할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중보기도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잔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혁명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부모의 돌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절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7살, 8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매사에 간절하셨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사랑, 인도, 아니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보이는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빙산의 일각, 정말로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곳, 알지 못하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일하시기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혁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그러나 강력한 혁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름밖에 몰라도, 얼굴밖에 몰라도, 자세한 것은 잘 몰라도, 말한 적이 없어도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미운 적만 있어도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멀었던 관계가 기도하게 되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혁명은 바로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혁명을 위하여 다 같이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도 주의 종을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셨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사오니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처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원해야 할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